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옷을 찢은 아버지와 말씀을 찢은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옷을 찢은 아버지와 말씀을 찢은 아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는데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승해주는 아비 세대가 됩시다. 자, 이제 자녀 세대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비 세대의 믿음을 본받아 계승하는 자녀 세대가 됩시다. 애들만 하는 거야. 애들,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쉽게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계승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 세대는 자녀에게 바톤을 물려주는 거야. 이게 전해주는 걸, 이걸 전승이라고 해요. 또 자녀 세대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바톤을 받고 다시 뛰어가는 것, 이거 이어받는 것, 그것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과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아름다운 명문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됩니다. 비운의 왕자죠.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8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그가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 됐으니까 26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이 부서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전을 수리하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러 갔던 그가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임금님, hil기야가 율법 책을 발견했다고 내게 이렇게 주더이다. 그 책을 가져왔어요. 그 책을 보고 있던 왕이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의 말씀을 듣는데 구구절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과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숙연해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눈에 눈물을 머금고 나중에는 가슴을 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엎드려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고 내 조상들이 잘못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걸 물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내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가 이제 마음의 뜻을 세웁니다.
이 나라를 더럽힌 모든 우상을 부수는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디서 되느냐? 마음에서 되는 거야. 요시야가 마음을 먹었더니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유다에서 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결심한 후에 유다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는 백성에 비해서 수가 많이 적죠. 그들을 불러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과 먼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규모를 크게 장로들이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들, 심지어 노인, 어린이를 물러나고 모아다 놓고 말씀을 다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준 후에 왕이 단위에 서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될 테니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저들과 언약을 이룹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 다음에 언약을 실천을 해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부세 제사장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자들, 왕궁의 근위대를 불러서 바알과 아세라와 1월 해와 달을 섬기는 모든 그릇들을 갖다가 불사르는 그 일을 합니다. 이 기명이 그릇이고요, 이 그릇이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 그걸 목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불살라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폐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산당의 산당직이 누구, 산당 제사장 누구, 이 모든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리고요. 그러면서 그가 우상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성전에 있는 것보다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은 이런 우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세라상, 바알상, 각종 우상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남창에 집을 헐었어요. 이 남창이 뭐냐면 창남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파는 남자들이죠. 이 왜곡이 있었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해요. 농경신입니다. 근데 해빙기 때 땅이 녹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 비가 온다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 절기가 오기 전에 이 여제사장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남창들과 성적 관계를 가자. 그래서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을 모두 폐위시켰고, 그러면서 우상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23장 8절에 보면 유다 각성읍에서,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신놈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 도벳은 도벳 산당인데 아주 크고, 거기서 그 자식들을 갖다 불 가운데 불살라뜨리는 아주 이상한 이방 종교가 있는데 그거를 다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태양을 위하여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태양신은 애굽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바로가 죽으면 우리나라는 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들을 승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은 등천하셨다고요. 하늘로 또 올라갔다고. 죽으면 등천하셔서 하늘에 해가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죽어서 하늘에 태양이 됐으니까 그들을 섬겨야 되잖아. 그래서 태양술에는 그 의식을 행하는 마차들과 말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어. 얼마만큼 요시야가 대단한 개혁을 했느냐. 12절에 보면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던 아주 무자비한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 우상을 섬겼다고 봐도 틀리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렸고, 심지어 솔로몬 왕이 멸망산에 세운, 오른쪽에 세운 산당을 다 헐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돈 여인이 가져왔던 가증한 아스타로, 모압 여인이 가져왔던 가증한 금오수, 암몬 여자가 가져왔던 가증한 밀고, 이 모든 신상을 몽졸이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깨끗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생사였나.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박옥순이라고 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꼭 생신이 되면은 저를 불러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딸은 시집을 갖고 동대문에 상가가 뭐 몇십 층짜리 빌딩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번하게 차리는데, 내 아들이 양주시청에 그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저하고 꼭 이렇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다, 목사님 저 지난 주간에 죽을 뻔했어요. 뭔 일이 있었어요? 제가요 철거를 이번에 맡았는데, 도봉산에 철거하러 갔는데 암자 하나 철거하는데 중이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죽인다고 그래갖고 따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암자 하나 철거하는데도 그 주인이 있잖아요. 소유주가. 거기서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모든 신당이나 모든 산당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부수는 그 개혁이 쉬웠겠느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그가 이루어냅니다. 어떻게 이루어냈겠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대한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개혁이었겠어요. 온 유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그가 39살에 죽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그렇게 위대한 개혁이 그가 죽자마자, 죽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서 석 달 동안 왕이 됐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버지는 26살부터 39살이 되도록 우상 철폐를 위해서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가 23살에 왕이 돼서 석 달 동안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죽었던 우상들을 다시 깎아 세우고 폐하였던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돌이킨 자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개혁을 했던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쉈던 우상을 다시 세우고 폐하였던 제사장들을 다시 세워서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상 폐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복중에 있는 아이부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를 자식을 가르치는데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섰을 때도 가르치고 밥 먹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무시로 자식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우상 세우는 데는 열중했는데 그는 가르치는 데 등한히 하여서 죽자마자 부쉈던 우상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장남 이 여호아김은 어땠을까? 이 요시야가 죽게 됐을 때 반애국적인 아들 23살짜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근데 이 애국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그걸 알고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그 큰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폐위가 되고 큰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여호아하스라든가 엘리야김이라는 말이 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세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3장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악을 행하더니 큰 아들마저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우상 섬기는 걸 그 아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마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절대 믿음을 가졌는데, 자녀 세대는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우상을 섬기고 마침내 망하는 길을 가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부쉈는데 그들의 마음에 세워있는 마음속의 우상은 부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는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몇 쪽을 읽으면,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비해서 바로의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다 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태운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는 회개를 했는데, 그는 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는고, 찢어서 불에 태우고, 이런 말씀은 불살라면 찢어서 불살라고 그걸 모두 태웠어요. 아버지는 옷을 찢었는데 아들은 말씀을 찢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폐영무도한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합니다. 불살은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했는데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어떻게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들이 버림당하게 된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자식 세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자식들이 회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심. 이 회심은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야. 절간을 다니는 거나 교회를 다니는 거나 다닌다는 의미에서는 종교인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야 해요. 거듭 태어나는. 이게 born again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 출생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게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 이거 중요하다는 거 엄청 중요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울타리에다 고추 몇 개 심었는데 그거를 따서 11조를 드리는 철저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랍비예요. 랍비. 대학 교수예요.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 뭐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에요. 80여 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원이에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듭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냐면 썩어질 씨 아니고, 썩어질 씨는 육신을 썩어질 씨라고 그래요. 근데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 그게 하나님의 씨요,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종자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종자예요. 제가 구원 얻는 복음 말할 때 유정란, 무정란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겉보기엔 똑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정란은 어미다 품에 집어넣으면 20일이 되면은 곰달걀이 되고요. 이 유정란은 21일이 되면 벌써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고요. 이 거듭난 사람은 씨가 있어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난 사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성경은 이렇게 새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이 바뀐 사람이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은 이거 새 사람 아니야.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그 유물사관을 폐기합니다. 그 역사를 보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진화론 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런 창조적 관점에서 만물을 보게 돼요. 이게 이런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주의 유물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99%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번 번역에도 똑같이 중생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거울 중자 날생자를 써야 하는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 되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거듭났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비세다가 먼저 그래서 거듭나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이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이게 뭐냐면 책망할 때 너무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복음과 율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볼 때 음성을 변하려 하고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구원받았으면은 왜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냐는 거야.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속량받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그럼 헛되지 않느냐? 개 죽음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했냐? 왜 그러냐면은 저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 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 해산은 거듭나는 수고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저들을 갖다 책망하고 회개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회심을 했는가 확인을 해야 해요.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저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땅에 디디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녀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요시야가 우상은 부쉈지만 자식을 못 가르쳤더니 다음 세대까지 요시야는 믿음을 전승시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애들이 지금 저쪽 이렇게 머리 코 박고 자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게 하면 안 돼. 그 옆에 누구냐? 여태까지 숙이고 있는 아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들어야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 말씀이 깨닫게 되면은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러고 쳐다봐야 돼. 이러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게 정말 뿌리 떨어지는 것을 그러잖아요. 뿌리 목청이 떨어지면 보다 혓바닥 내밀고 받아먹어. 그런 자세로 좀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기시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지금 오늘 갖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올라오시면서 가져오시면. 네. 300장이 인쇄했는데 50장 더 나와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거 가지고 암기하시라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암기하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20살이 되게 되면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대학이 있어요. 아주 세계 초일류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요, 성경을 해요. 성경.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초일류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요 한 장으로 줄여놨어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외워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세계 최초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세계 최초고 세계 유일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뭐 세미나를 하고 막 퍼져나갈 것 같은데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 그냥 우리 교회하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논하줘요. 근데 이게 이것만 잘 보면은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래서 학생들은 잘 이런 쪼가리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를 아주 대상도 높게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거를 고용한 집사님에게 보내줬습니다. 고용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 네, 다 전달했죠. 네, 학생들 받아봤어요? 네, 교사들 한번 손들 보세요. 교사들 받은 교사들. 아, 네. 아, 교사들에게 전달했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청년부 윤경희 집사님 받았어요? 네, 다 전달했어요? 다 전달했어요? 다 전달했냐고. 아, 단톡방에다 올렸어. 네, 단톡방에다 올리지 말고 애들 손에까지 그냥 딱 보내줘야 되는데.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보게 되면, 명절에, 이번 명절에 가면서 아들하고 누가 빨리 외나 한번 외기 시작해보자. 그럼 외는 뭐죠? 근데 이거 외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행정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제가 했던 설교가 다시 나오는데, 이게 구원 얻는 복음으로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형리 그런 것은 그냥 구원에 대한 이해를 줄 뿐이지 명백하게 구원을 가다 주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주일 설교 영상이라고 있어요. 주일 설교 영상.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저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구원 얻는 복음이라는 걸 누르면은 유튜브 링크가 나와요. 그거를 꼭 누르면은 설교가 뜹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저렇게 떠요. 근데 저기 보니까 버전이 좀 오래된 거네요. 그래서 횟수는 뭐 한 1000몇백 번 됐는데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저기 이양호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아, 다음번엔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도록 하고. 근데 저거 들으면은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능하면 조용하게 그거를 한 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못 들겠으면 2번 들어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아니 교회 평생 다니면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자식에게 구원의 도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명절 때 가잖아요. 자기 친정엄마 예수 잘 못 믿고 또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면은, 엄마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구원 얻는 복음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이 만든 거라. 그러면 보여줘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못 알아들으면은 자기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주성호 집사가 됐나? 주성호 집사가 옛날에 자기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했던 것처럼, 엄마 얘기 들어봐.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엄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구원받아. 그러고서 거기 있는 대로 따라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거를 한 번 해가지고, 이게 그러잖아요. 바울서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습니다. 매년 가는 거야. 여름에 추석 때도 가서 또 하고, 설날에도 가서 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 얻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구원을 얻게 하면 그것이 저는 최고의
효자요, 효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 얻는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김계인 원사님이 지난 여름에 2주간의 사랑의 지팡이를 쥐면서 사위가 섬기는 교회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 전주 바울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를 집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주 바울교회 쳤더니 원팔련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사역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고 금식 기도를 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2시쯤 꿈을 꿨는데 십자가 이제 그 흰모자 심판대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고 천국 가고 사람이 갈려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 근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지옥으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남은 생 동안, 그 사람은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그분은 너무 그걸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구원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저는 강조하는 거죠. 모두가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